오늘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요 앞에도 나와있고요.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제가 농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의 농구로 지냈다 싶을 정도로 농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이 농구를 하다 보면요, 그냥 처음에는 슛을 던질 줄 알다가 이제 조금 드리블도 좀 할 줄 알고 그러다가 갑자기 한 단계 농구가 부쩍 성장할 때가 있어요.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이제 농구 실력이 한 단계 성장합니다. 우리 강남수 선사님 그리고 박정권 청년도 농구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농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이기는 거. 농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스텝이에요, 스텝. 왜냐면요, 농구는 스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참 독특한 스포츠예요. 공을 잡으면요, 2걸음밖에 못 가요. 3걸음을 갈 때부터 파울이 됩니다. 그래서 공을 잡고 나서 2걸음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 2걸음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농구 실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농구에는 굉장히 많은 스텝이 있어요. 유로 스텝, 사이드 스텝, 또 스텝백,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이 스텝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고 이 스텝을 이제 연습하기 시작하면서 상대방도 제칠 수 있게 되고 실력도 갑자기 성장을 하게 됩니다. 탁구라는 종목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십니까? 또 스텝일까요? 탁구는요, 스핀이 제일 중요해요. 이 스핀을 쓸 줄 알 때부터 실력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제 이 스핀을 쓸 줄 모르는데 상대방이 스핀을 줘가지고 저한테 공격을 했어요. 저는 이제 스핀을 모르니까 그냥 아무리 쳐도 세게 치든 위로 치든 아래로 치든 길게 치든 짧게 치든 공은 절대 네트를 못 넘어갑니다. 스핀 때문에. 온 스핀을 반대로 쳐야지만 공이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것처럼 그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라는 것을 깨달을 때부터 실력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이것을 깨달으면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을 깨달았을 때부터입니다. 성령.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성령님을 먼저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성령이 임하시자 교회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유대 땅에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넘어서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도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이 설교를 했고 스데반이 비록 죽었지만 그 핍박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
그곳에서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복음이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한 단계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것, 뭔가 한 단계 도약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을 영접했는가, 영접하지 못했는가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난주 이렇게 말씀은 이제 교회 7 집사 중에 이제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제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놀랐을 거예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위협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여도 이제 죽음의 위협까지 처해졌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잠깐 잠잠히 숨어 있을 만도 한데, 쉼없이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전하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전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고 나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몇 년 전에 메르스 터졌을 때 그때 참 사람들이 공포감이 물들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다니기도 하고 이제 위험 환자가 있었어요. 그 저기 가지도 않고. 이것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했던 지금 이 스데반과 함께했던 그 집사님들 또 사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함께 교회를 섬겼던 7 집사 중에 한 명 빌립이 지난주 말씀처럼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사마리아에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내용이었는데요. 지난주 이제 말씀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으로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 저기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내려가서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는데, 왜냐면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러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굉장히 복잡했지만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사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요, 이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든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듣던지 간에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14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이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제 4단계인데, 이제 이 신앙의 4단계를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1단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2단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3단계 지난 주일에도 또 오늘도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저희 커피하교에서는 카톡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네, 말씀을 받으시라고. 마지막 단계,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성령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가 달려있어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지금 그 증거가 오늘 말씀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냐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고, 이 사람들이 세례도 받았고 하나님 말씀도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원래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마리아에는 절대로 가지 않았던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로 갔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걸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되자 그 원수 같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도해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냐 믿지 않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다. 성령을 받아서 이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 한 가지 마음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정말 뜨겁게 만났지만 성령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아는 거는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성령님에 대해서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때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처음 알았을 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전해들었던 얘기는 그때 나준성 목사님의 책이 되게 유명했을 텐데, 나준성 목사님은 이제 성령님을 좋으신 성령님, 참 좋으신 분,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성령님 하면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낯선 분, 낯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구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제가 배구 현대를 응원해요. 근데 현대라는 팀이 원래는 항상 1등과 2등을 다투다가 늘 2등만 하는 팀이었어요. 늘 2등만 해요. 주구장창 2등만 하고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재작년에 처음으로 1등이 된 게 아니라 5등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싶어가지고 현대 이 팀이 대대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요, 작년까지 선수로 뛰던 사람을 코치도 아니고 바로 감독으로 임명해버려요. 너무 놀라운, 이 감독은 은퇴식도 못하고 바로 감독이 돼버렸어요, 선수에서. 근데 이 감독이 정말 새로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기존까지 우리 한국 배구는 잘하는 선수 한 명한테 일명 몰빵 배구라고 하거든요. 잘하는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한테만 공격할 수 있게 공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1위 하는 팀이 어떤 팀이냐면, 외국 좋은 용병 선수 한 명 뽑아서 이 선수가 모든 경기마다 40점씩, 50점씩 이렇게 득점을 해서 그 팀이 늘 1등을 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한테만 몰아주고 나머지는 수비만 하는 그런 몰빵 배구가 유행이었는데, 이 처음으로 감독된 이 사람이 이제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잘하는 사람 한 사람한테만 공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터 공을 딱 올려주면 오른쪽에서도 왼쪽에서도 가운데에서도 뒤에서도 4명이 동시에 점프를 확 하는 거예요. 누가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올려주는 사람이, 그래서 누가 공격할지 모르니까 수비수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공을 빠르게 이제 공격할 수 있게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 일명 스피드 배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던 일이에요. 너무나 낯선 배구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도 반대를 하고 잘 적응도 못하고 늘 실수하고 지고 이랬는데, 이게 점점 자신감이 생기고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 팀이 무려 신기록 18연승을 하고 결국에는 우승을 해버렸어요. 우승. 그동안 늘 2등만 하고 전 연도에는 5등을 했는데, 선수에서 바로 감독이 된 초짜 감독이 너무나 낯선 배구로 결국엔 1등을 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의 몰빵 배구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든 팀이 다 스피드 배구를 하고 있어요. 이 정말 낯선 이 감독은,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었던 이 배구는 그 한 팀만 바꿔놓은 게 아니라 우리 한국 배구를 바꿔놓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성령님도 그런 분이라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없는 너무나 낯선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우리를 송두리째 바꿔놓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고 때로는 너무 삐걱거리고
그리고 다투기도 하고 내 그동안의 습관과 다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엄청 들여야 되고 하지 않아도 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체질 개선을 만들어 버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령님은 낯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체질이 개선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만 해놓고 그냥 내가 원래 살았던 방식대로 그냥 쭉 사는 게 편해요. 굳이 이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거기에 부딪혀서 내 것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그냥 쭉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게 더 편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에만 만족하고 내가 늘 말씀만 들으면 되지 이거에만 만족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식적으로 고백했던 세례만 받으면 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초등학교 시절 때 제가 방학이 되면 이제 봉사활동을 40시간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우체국에서 우편을 분류하는 일이나 아니면 여기 주민센터 옆에 있죠. 여기 주민센터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봉사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새로운 걸 알게 되면서 가장 봉사활동을 많이 채웠던 일은 여기 남산에서 진행하는 거북이 마라톤에 참여하는 거였어요. 거북이 마라톤은 남산 도서관에서 시작해서 남산을 쭉 올라가서 이제 국립 끝장으로 내려오는 그런 걷기 대회였어요. 이제 거기를 이제 쭉 완주를 하면 이제 국립 끝장에서 카페에서 주는 쿠폰처럼 이 쿠폰 하나에 거북이 도장을 하나 딱 찍어주는데 그 거북이 도장 하나당 이제 봉사활동 2시간씩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걷기를 이 거북이 마라톤을 통하여서 저는 이제 봉사활동을 채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몇 시쯤 되면 국립극장에 도착하는구나. 몇 시쯤 되면 도장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 굳이 걷지 않아도 그 시간에 맞춰서 국립극장에 가면 도장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한 번 그렇게 해봤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끝날 시간에 맞춰서 국립극장에 가서 도장만 받았습니다. 도장을 받았으니까 봉사활동 2시간 인정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그 도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없죠. 도장을 받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또 세례를 받는 것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네, 세례를 받았습니다. 도장을 받은 거죠. 근데 그렇게 도장을 받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전혀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과연 그 도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도장만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닌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삶에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걷지 않고 도장만 받은 그런 자격 없는 그냥 세례만 받은 것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기 시작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변하진 않아요. 세례를 받는다고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다고 우리가 결코 변하지 않아요. 매일 아침 날라오는 이 커피하우스에서 보내주는 큐티 말씀 묵상이 그걸 본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진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을 때는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말씀을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받는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게 다 다른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바로 영접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접한다. 성령을 영접한다.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신다. 영접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이 성령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을 영접하면, 성령님 영접하면 그 성령께서 내 육체의 소욕과 대립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영접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낯설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불편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영접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성령을 주는 것을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법 같은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벌어먹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했던 것보다 더 뛰어난 성령을 안수하는 이 능력이 돈이 돼 보이니까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빌립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전의 모습, 죄악된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죠. 23절에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맹가 되었구나. 이 말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거입니다. 너 안은 이미 쓸개즙으로 가득 차 있다. 너무나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그 다음에 19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와 같은 것들이다. 사실 우리 안에도 이런 악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도 이런 악함이 여전히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라는 신학자는 우리 안에는 죄를 따르는 아주 완고한 의지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따르려고 하는 아주 완고한 의지가 내 안에는 가득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음속에 악함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런 시몬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22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좀 더 풍부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너의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겠다라는 말을 좀 더 다른 의미로 해석해보면, 너의 마음속에 품은 것을 꺼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하여 주겠다는 동사는 꺼내주겠다라는 동사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꺼내주겠다. 다시 한번 5장 17절을 읽어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영접하여서 성령이 계시면 내 안에는 여전히 죄악을 따르려는 아주 완고한 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그 마음을 꺼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대적해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약함을 따르는 아주 완고한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꺼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 성령께서 이거와 다투시고 분쟁하셔서 이걸 꺼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한 19절, 22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 토색, 우상숭배, 시기, 원수, 분냄 이 여러 가지 이 악한 것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께서 우리 악한 것을 모두 꺼내주셨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우리 안에 굉장히 낯선 일,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완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여전히 악함이 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꺼내주실 때 이제 나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나는 진짜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나는 이제 정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할 수 있거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늘 자비롭고 온유하고 절제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야지만, 성령을 영접해야지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우리 안에 새로운 신앙이, 우리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죄를 따르는 완고한 그 의지를 쫓아서 여전히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에만 만족하고 세례를 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말씀을 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영접하여서 내 안에 그 악함과 다툼이 일어나 이제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꺼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오르지,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선택, 그리고 우리 성령님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아까